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백문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는 기대를 걸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가 없어졌고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이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나 아무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말씀입니다. 이 속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아요. 야심도 없고 기복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의 당시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뿐입니다. 이 말씀은요, 월요일 날 10시, 수요일 날 10시, 금요일 날 10시, 3번, 일주일에 3번 나옵니다. 시간 맞춰서 성경을 딱 앞에 놓고 들으시면 더욱 유익하게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첫날이 예비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은 날짜로는 사흘째 날이지만 경고한 날로 봐서는 불과 하루밖에 안 되는 날이에요.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한 무덤에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우리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갖다가 아주 급하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 못한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해도 인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의 부활을 그렇게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기는 어려웠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실현되었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는 다급한 마음에 베드로에게 달려가 그 일을 알린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그냥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둘이서 달려갔는데 요한은 나이가 아직 어렸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당연히 요한이 달리기에 빨랐죠. 그래서 먼저 무덤에 도착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허리를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만 남겨진 것을 보았어요. 그때 뒤따라 달려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잘 정리되어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누가 유기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따라 들어간 요한도 그 같은 사실을 보았고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남겨진 세마포와 수건, 그것은 가는 세마포로 짠 모시천이에요. 이 모시천은 처음에는 누렇다가 몇 번만 물에 빨면 하얗게 돼요. 이 하얗고 깨끗한 모시천은 햇빛을 받으면 눈부시게 빛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옷을 의를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입도록 놓고 가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허무와 절망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시대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어제는 율법 시대였으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새벽부터는 복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 그것은 말씀의 문, 복음의 문을 막았던 돌입니다. 그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무덤에 남겨두신 세마포는 우리가 입어야 할 그런 옷입니다. 그 옷은 성도님들의 올바른 행실로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올바른 행실 없이는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는 육으로 한번 죽고 영으로 사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누구나 그 세마포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오래 믿다 보면은 또 오래 살다 보면 마음이 변질되고 더럽게 바뀝니다. 그래서 형식적 신자가 되고 가면적 신자가 됩니다. 기복에 빠지게 되고 세상 욕심과 욕망에 넘어집니다. 이런 신자들의 심령을 표현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란 세마포 두루마기를 뜻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더럽혀진 이 모든 심령의 문제는 바로 두루마기 빨듯이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빠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이란 세마포 그 옷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옷은 우리가 더럽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정신에 우리가 담가서 깨끗하게 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서 10절까지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그처럼 많은 말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내가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부활의 아침이 밝아온 사실도 복음의 시대가 열린 사실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을 둘러보고는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을 들여다보니 두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이에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런데 베드로도 못 보고 요한도 보지 못한 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마리아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 못 본 것의 차이가 신앙 수준의 차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더 사랑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오는 현실입니다.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내 주님의 시신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해서 우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바로 뒤에 서 계셨어요. 그것을 모른 채 시체만 찾으며 울고 있었던 마리아는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을 받고 몸을 뒤로 돌이켰어요. 그때 서 있는 사람을 본 것이죠. 돌이켰다. 계시록 1장 17절에 나팔 소리가 뒤에서 났다. 그런 말이 있죠. 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켰을 때 인자 같은 일을 볼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혹 당신이 옮겨갔거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한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 활동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마리아에게 자기를 감추시지 않고 마리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음성인 것입니다. 시신이라도 찾기를 원하여 그렇게 울며 슬퍼하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니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반가웠겠어요. 마리아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선생님이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20절에서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예수님의 시신을 쌓던 세마포만 남고 그 시신이 시신이 된 육체가 없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아야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무도 반가워서 선생님하고 붙드는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육체를 가지고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 승천하려면 영체로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구약 차원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육체가 눈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달라요. 요한복음 차원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육체가 올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차원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차원으로 간다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으러 간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6차원에 살다가 0차원으로 살게 되는 것을 0차원으로 올라간다, 0차원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라 하는 것은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 0차원에 살고 있는 것을 뜻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마음이 위에 속한 마음과 땅에 속한 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앉히시니 하신 말씀도 영차원에 정착시켜 주신 마음을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육체로 살고 육체로 존재하면서 마음이나 정신이 하늘 차원, 영 차원에 있는 것을 말씀한 것이지만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를 벗고 영체를 입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를 벗고 영체를 입게 되면 그 영체는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든 변형되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체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와 같이 존재하나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체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낼 때는, 나타내고자 할 때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읽고 배우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도 듣도 못했던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인데,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꾸민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가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은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잘들 있었는가? 아침에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육체로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있었으나 저녁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실 때는 육체를 벗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다 걸어 잠겼던 그곳에 나타나서 영체로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셨다 하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